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끝까지 믿음 또 끝까지 성령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설교를 좀 요약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니제이 굽타라는 이 신학자의 사람의 책을 인용해서 이 믿음을 두 가지로 좀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것, 우리가 단순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와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음을 생각했는지 한번 말씀드렸죠. 1세기 유대인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졌고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이제는 죽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일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이 연합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럼 연합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저 보라색깔 색칠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안에 용어로 바꾸게 된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이제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 받았으니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 한 번 받으면 끝. 그냥 예수님 믿으면 끝. 나는 구원 열차 이제는 티켓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어디든지 프리패스, 영원히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는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처럼 이 구원의 현재성,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경주해야 됩니다. 이 결승선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나는 천국행 프리패스 이 열차를 끊었습니다. 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종착역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이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고난과 또 치열하게 싸우면서 승리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거 맞죠? 구원받았어. 그러나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이제 내가 살던 이전의 모습대로 나는 구원 열차 탔어. 그러니 이제는 상관없어. 이전에 살았던 모습과 동일하게 변화도 없이 여전히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산다면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파라는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많은 말씀들을 막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거죠.
행위라고 하는 거죠.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헛될 수 있다. 단순히 구원받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이제는 열매 맺으면서 그 구원의 종착역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미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로워지는 과정, 계속해서 이 믿음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프리패스 끝, 모든 게 끝, 나는 죄 지어도 돼, 뭐 다 상관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서도 이 교인들도 이제는 성령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는 잘 달려가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 야, 너 할례 받아야 돼. 야, 너 날짜 지켜야 돼. 야, 너 음식 그거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할례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한마디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자기 이 성도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잖아요. 근데 편지에다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지금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안타깝기도 한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감정과 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 어리석도다, 에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것에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전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깨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뭐 이겼으면 상관없는데 그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들은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너희 눈에 그냥 보일 정도로 이 복음 선포를 잘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너네가 그렇게 경험했는데 너네가 꼬임에 넘어가는 게 맞냐? 그게 맞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것을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너네 제정신이냐? 그리스도가 눈앞에 선한데 니네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런 느낌이에요.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야,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화가 나고 답답할 때 야, 다른 거 다 됐고 야, 진짜 이거 하나만 딱 물어볼게. 이것만 대답해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핵심의 핵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하나만 딱 물어볼게. 야, 너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야, 너네가 할례나 날짜나 절기를 지켜서 너네가 성령 받았어? 아니면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 사람도 베드로가 전해준 이 복음의 사건을 듣고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십자가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믿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어떨까요? 똑같이 믿으니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의 그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이제 시작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 성령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이제는 시작했으며, 우리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나는 완벽해, 나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듣고 믿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이제는 죽어지고, 내 옛자가 올라올 때마다 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자아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율법의 꾀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여정을 잘 달려나가다가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럼 아까 5장 5절 말씀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탈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날뛰는 거죠. 우리 목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뛸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야 그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는 건데, 중간에 이탈되니까 답답하고 미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이 바울의 다시 한번 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듣고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을 믿고 이제는 성령을 받고 이제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끝까지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믿음의 그 결승전까지, 뭐 내가 죽던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모습이죠? 그 율법에, 그 이방인들의, 그 유대주의자들의 목소리에 끌려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례나 날짜나 이 음식 등 이 외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 너네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율법은 안 되고 구원은 되는 이 이유를,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할례나 음식을 지키는 것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1세기 유대인들의 사람들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고 했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안 되고 이 그리스도는 된다, 믿음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또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은 안 돼, 너네 육체로 돌아가면 안 돼, 육체로 마치면 안 돼, 믿음으로 끝까지 성령에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떠나 육체로 돌아간다는 것, 다시 한번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목매고 그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돌아가 나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4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성령으로 이제는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데, 복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 고난의 길이 있고 힘들고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 육체의 정욕도 막 올라오고 나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잘 버티고 잘 견디며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다 헛수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정들이 사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하자 하는 요지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얘들아, 너네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다시 성령으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끝까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계획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율법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율법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 맺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끝까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끝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믿음만이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이지만, 이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거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신 적 있으시죠? 네, 하나님 만난 적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뭘 하고 있었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뭐 했죠? 그 순간 할례를 해버렸나요?
그 순간 음식법을 지켰나요? 그 순간 절기를 지켰나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 우리를 뭐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분을 찾고 간구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때문입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가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 관계 맺느냐, 그리스도로 관계 맺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냥 그 정도에 불과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분을 믿을 때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며 성령의 통치와 지배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신자든 그리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든 아니면 목자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관계 맺겠습니까? 율법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관계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아니면 관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One Way Jesus Christ라고 하잖아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령을 믿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기로 결정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우리의 그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은 그 모든 행실은 이제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쾅쾅 못 박고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행함,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 끝까지 성령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셨듯이 끝까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마치는 것도 무엇으로 마쳐야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와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 여자 탔어, 이제 나는 천국 프리패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돼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는 날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든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루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딴 길로 빠지지 않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죄의 유혹과 다양한 모든 것들이 나를 이 구원에서 그리고 나를 이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공격하고 나에게 찾아올 텐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것을 생각하기는커녕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것에 빠져 있진 않는지,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육체는 결국 이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시대에 좀 더 이 현대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다 육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혹여나 돈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뭔가 나의 만족과 유익과 편안함과 뭔가 나의 쾌락을 위해, 그리고 나의 미래가 중요하니까 나의 미래를 붙들고 그것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냐,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끝까지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는 성령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내 육신적인 것을, 아니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붙들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 이제까지 고생한 것을 여러분 헛되게 만들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까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그 성령님을, 가장 구석텅이에 밀어넣었던 그 성령님을 이제는 다시 한번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구석탱이에 있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모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저는 분명히 삶의 증거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했지만 삶의 변화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의 정욕과 육체와 이기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고, 내가 아니라 성령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이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예수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죄를 끊어내고 또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좀 맺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뭐 지금 당장 막 예수님처럼 살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저도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그분을 붙들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은 누구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은 나의 자아를 조금 더 죽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을 붙들고 또 의지하면서 나는 죽어지고 그분만을 따라가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이 어느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믿음을 정말 붙잡고 성령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달려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른 것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잠깐 이 구원의 여정을 이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 주저앉아 버린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이든지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믿음, 끝까지 성령입니다. 여러분 잘 달리고 있다고 해서 안주할 게 절대 아니에요.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달려나가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언제든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 끝까지 성령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못 달리고 있어도 주저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성령을 붙잡고 완주하면 됩니다. 여러분 1등이 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1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경주에 골인만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니 천천히 가도 됩니다. 느리게 가도 됩니다. 지금 넘어져 있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대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성령 붙들고 살아가는, 다시 한번 그 궤도를 돌이켜 성령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끝까지 성령으로 달려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